오늘 한 사람이라도 죽게 대하듯 한 사람이라도 죽게 대하듯이라는 한포하고자 합니다. 최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이야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아내와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롯은 현재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옥하고 매력적이었던 곳이고 또 누가 봐도 살고 싶었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살던 소돔 사람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요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 타락한 소돔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50명만, 또 45명, 30명, 2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곳 소돔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롯과 두 천사입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올 때 롯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성문에 앉은 롯은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라서 성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서 성문은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으므로 오늘 본문에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향력 있는 유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롯은 나그네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두 천사를 보고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1절에서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롯은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고 그들을 환대했을까? 심지어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며, 만약에 당시에 롯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여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천사를 보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천사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깨달았으면 이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그러나 롯이 그 두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고, 사실 천사에게 음식을 줄 필요가 없죠. 음식을 주었고 4절에 불량배가 찾아왔을 때 만약에 천사인 줄 알았다면 롯은 그 천사, 능력 있는 천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했을 것인데 그 두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을 보아 그 두 사람이 천사였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의 창세기 19장의 문맥을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롯은 이 사람을 근처에 떠도는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머물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이 나그네를 향해 성문에서 엎드리며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내 주라는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권위가 있었기에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당시의 유지였던 롯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약자인 그 나그네 2명을 내 주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극히 높여주어 자신의 집으로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창세기 19장 가운데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뜬금없이 이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를 등장시키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스스로 질문했었는데, 이 묵상 가운데 주신 깨달음은, 이 롯의 모습은, 오늘 환대한 이 모습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었고 대비되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롯의 삶 속에서 보았던 바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환대했던 그 겸손함과 이웃 사랑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롯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그들에게는 없고 롯에게는 있는 그 겸손함과 이웃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겸손함과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거운 죄이자 내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사회적 위치나 지위와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존경스러운 사람이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소외받는 사람들과 약자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혹시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강도들처럼 나그네를 무시하며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우리가 사람에 따라 그 존경스러운 사람과 소외받는 사람과 다르게 대하는 그 태도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롯은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과 아무 상관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나그네들에게도 무릎 꿇고 엎드리며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롯의 이 겸손함과 이웃 사랑을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고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롯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과 마음은 인간 롯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그네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는 시선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시선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며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것은 교회를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림교회는 이 겉모습과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분들과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가 사실은 세상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림교회에서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역자가 배치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가르치는 우리 일반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신원에 있는 소외받는 고아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나이와 직업과 교회 내의 직책에 따라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롯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역을 겸손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전체적인 사역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소홀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그 노인정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마치 주님께 대하듯 그들을 섬기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새신자들이 올 때도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환대하듯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아이들도 한 명 한 명 귀하게 섬기며 동일하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 줄 모르고 설교를 했지만 그때 묵상했던 것인데 오늘 또 마침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혜도 있고 경험이 많으신 어른분들의 생각과 말이 맞을 때가 많지만요, 동시에 어른분들도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하며 어린아이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때 뜻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자꾸 잼민이 사실 사랑스러워서 귀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과 좀 이야기하면서 전사님이 그거 아이들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저도 정말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며 지금은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일관성 있게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5장에 나오는 나아만도요, 당시 아내를 수종들었던 어린 소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발걸음의 시작은 어린 그 소녀의 말을 경청했던 그 겸손함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와 직업과 직책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죽게 대하는 그 겸손함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무장되어지는 해린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참 생각해보면 나그네들을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죽게 대하듯 했던 그 롯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렵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내가 정말 진리도 모른 채 정체 없이 이 세상을 떠돌았던 나그네였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의 종으로서 죄밖에 지을 줄 몰랐던 정말 천박했던 나를 죽기까지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은혜를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과 직업과 그 지위에 따라 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 존귀하게 여기시고 죽기까지 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이 모든 몸된 이 해린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해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죄밖에 지을 줄 몰랐던 정말 천박했던 나, 그리고 정말 진리도 모른 채 정처 없이 떠들었던 정말 소망 없었던 나그네 같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람의 어떤 위치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일관성 있게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해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